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한 70대 초반의 노인이 대학 캠퍼스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노인을 피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 노인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시나요?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킨다는 기적을 당장이라도 자네에게 보여줄 수 있겠네. 보여주시죠. 그러자 이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대학 캠퍼스 길 건너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혹시 깁시 스미스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게나. 아마도 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말할 것세. 그 사람은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모두가 자네에게 증거할 것세. 그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시도 술 마시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며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당당하게 살고 있다네. 그 사람이 바로 자네 앞에 서 있는 나란 말일세. 예수께서 기적을 행한 거지. 그분은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통을 물통으로 변화시킨다네. 이건 깁시 스미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남긴 일종의 에피소드입니다. 우린 기적을 어떤 화학 반응이나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야 기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적이란 바로 그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속죄함 얻으면 이게 기적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느낄 수 있으면 이게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맙다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인 겁니다. 우린 기적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게 기적이요 신비한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비밀이 뭔지, 그 비밀의 주인공이 누군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느끼고 체험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그 방대한 성경 66권 가운데 지극히 한 부분인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요, 과학자요, 지성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의료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최초의 기독교 찬송가 작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엔 5개의 위대한 찬송가가 나옵니다. 제가 누가에 대해서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에겐 사물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맑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글을 쓰는 동기와 목적이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성경엔 누가라는 이름이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모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언급될 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란 조언은 없어요. 모두가 우리예요. 그야말로 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태우고 녹인 촛불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만 잘 변화시켜도 세계 선교가 달라진다는 웅대한 비전을 품고 조용히 헌신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고 영성인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신앙 감정을 잘 표현해준 훌륭한 작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네스트 르난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복음서 중에 가장 문학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가 바라본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가 보고 느꼈던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과연 어떤 거였나요? 그가 바라보는 관점은 남들과는 어떤 게 달랐을까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그랬죠? 뭐니 해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35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걸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믿음과 필요가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필요가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날마다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애타게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외치고 있나요? 이게 정말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반드시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가 본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난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소는 베세다 광야입니다. 이 들판에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기엔 적어도 2만여 명의 대무리가 쪼쪼 굶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기쁨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대로 돌려보냈다간 좋게 시작한 집회가 나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절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먹을 걸 해결하고 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또 이것밖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속타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걸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마켓에서 파는 호빵이 한 패키지에 3개가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굶었는데 어디 한 개만 먹겠습니까? 아무리 못 먹어도 2개는 먹어야죠. 이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4만 개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몇 봉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과 박스에 넣어서 나른다고 하면 아마도 트럭 한 차분이 될 겁니다. 지금 광야에 모인 사람이 2만여 명이에요.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먹을 걸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설사 창고에 쌓여있는 빵을 나눠준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빈들에서 어떻게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두부롯도 양식도 전대도 가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가진 게 있을 리가 만무죠. 아니, 전도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에겐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형편을 모르시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명령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빈털털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무모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 제자들의 가난한 형편, 2만이나 넘는 사람들,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어차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은 합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 100%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걸 갖다 줘라. 이 말은 너희 상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의 할 일은 끝났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들릴까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까? 기적이란 상식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적이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기적을 보고서도 기적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그럼 사건과 사물을 보는 눈이 남달라야 합니다. 이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기적을 원한다면 작은 것일지라도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먹을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 요한복음은 이건 작은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운 거라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것 생각해서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면 이건 분명히 그 부모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알고 도시락을 싸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소년의 부모 말고는 없었단 말입니까? 아닐 거예요. 먹을 걸 갖고 온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도중에 다 먹었고 남은 게 오직 이것밖에 없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또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왜 안 먹었을까?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안 먹었을까? 먹을 시간이 없어서 안 먹었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혼자 먹는 게 눈치가 보여서 안 먹었을까? 적어도 어린애라면 배고픈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벌써 먹고 말았을 텐데. 제 짐작이 맞는 거라면 이 소녀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함께 나눠 먹긴 해야겠는데 이것 갖고 누구 코에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아예 굶고 기다리자, 이 생각이 지배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가정을 하느냐면 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선뜻 내어놨다는 기사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줍니까? 또 내어놓아봤자 한 사람 음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소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이걸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 주님의 기적을 예견해서 내놨을까요? 천만에요. 그냥 드린 겁니다. 나는 못 먹어도 좋으니 다른 사람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이건 남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불씨가 필요합니다. 내 것 갖고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정성,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이거 하나 보탠다고 해서 별 큰 힘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주님 것으로 사용될 땐 2만 명의 무리가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볼까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앉혔어요. 이 장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신앙의 하모니를 이루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문도 몰라요. 그저 제자들이 앉으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다. 먹을 걸 나눠준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겠지 하면서 그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예요. 제 기억엔 그때가 목요일 찬양 예배였어요. 당시에 콜롬비아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선교를 돕겠다고 특별 헌금을 했죠. 여성교회에서 모은 것과 합쳐서 모두 700불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이 가운데 1불짜리 100장을 고무밴드에 묶어서 바친 분도 있었습니다. 짐작해보건대 이분은 건너편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일 거예요. 분명히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걸 겁니다. 이 헌금은 대형교회 7,000불, 7만 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이 담겨있는 헌금이었어요. 여러분 꼭 많이 바치고 세상에 알려야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조용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해 안 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무리를 걸어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급하게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그럴 때 누구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알았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넷째, 크게 감사라는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더욱 감사할 조건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겐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사는 자에겐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5째, 나누어주는 삶을 사세요.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2만 명의 무리들에게 직접 떡을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떡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다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나누는 역사예요. 예수는 그 떡을 혼자 가지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란 나누는 데서 일어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남았다는 건 풍족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째짜신 분 아니에요. 주시더라도 아주 확실하게 풍족하게 주십니다. 오늘 누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현장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작은 걸지라도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크게 감사하고 나눠주는 삶을 사세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주님 마음에 합당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위대한 기적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